새해는 더 건강하세요. 새해는 더 건강하세요. 우리가 2021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한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지만은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뒤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신년 기도 제목 적을 수 있는 카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꼭 여러분 작성해서 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읽기 위해서 책갈피를 매년 선물을 했습니다. 올해도 뒤에 보시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또 성경책에 끼워 놓으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헌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헌신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을 맞이하면서 결단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 또 교회를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의 목회 계획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이제 표어를 희망이라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탄식에 대해서 반응하는 타락한 세상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희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의 소명과 헌신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드는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치와 정제와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그 당시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함께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의 표어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상황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작년과 올해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헌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헌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의 소명과 헌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시아는 남유다의 10대 왕이었습니다. 5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우시야는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제사를 드리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고 성전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성전에서 제사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고 그리고 그가 쫓겨나서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식의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희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헌신의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모시고선 스라트 천사들은 각기 6 날개가 있었는데 둘로는 얼굴을,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천사들은 서로를 부르며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어디에서 소명을 받습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까? 1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능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우시야에 의해서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야가 교만하여 악을 행했는데 그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사라가 우시야를 제사하는 것을 만류하게 되어지자 이 우시야가 향로를 잡고 화를 내게 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한 것도 성전을 더럽힌 것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분향하려다 화를 내고 나병에 걸린 것도 성전을 더럽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더럽힌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를 가리켜서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더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세속화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불안하면 성황하는 것은 향락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기가 되면 소주 소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방을 찾습니다. PC방을 찾고 노래방을 찾고 술집을 찾습니다. 코로나19에서 또 이런 것들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지만 골방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말하고 세속화됐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때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정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다 하였더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는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사야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향하는 사람들을 사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스랍들 중에 하나가 부적가루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 중 하나가 부적개로 뜨거운 숯을 꺼내 들고 이사야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대며 말합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이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를 받았다 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말씀합니다.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 그릇에는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깨끗하냐 더러우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결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악한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정결함의 거룩한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입술의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는 어떤 목소리를 듣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려고 할까? 라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였습니다. 허물이 많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몹쓸 짓을 너무 많이 하는 자녀였고 악으로 가득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맞을짓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머리는 상했고 마음은 병이 들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몸은 다치고 멍들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치료받지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성도는 불에 탔습니다. 원수들이 땅을 약탈했고 땅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포도밭에 텅 빈 초막처럼 홀로 남았으며 수박밭의 원도만 같았습니다. 원수들에게 포위된 송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향해서 보낼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찾으셨지만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이사야는 헌신하기를 자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실 때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방탕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그 아파하심, 고통, 안타까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런 상황이 끝이 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타락한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한 자,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신을 자원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꼭 기억하시면서 2020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밑에 있는 글씨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가라 세상을 향해 오라 예수님께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